같이 교도록 합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날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라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리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날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쿠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한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내게 믿는 자 강명 찾았네. 물러라 손길 달리러 가네. 빛으로 인도
게 놀라고는 게 나에게 새 생명 바란데 놀라운 길 같잖아 내 영원토록 찬양해 두 손 들고 주 그 놀라운 주 손길이여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의 세상에 놀라운 손길 나타낸 너의 영원 일어나 일어나 돌아라
내가 새 힘을 주리나요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내 나의 인생 길에서 짐지고 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길 하더래요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걸어라 내들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 하여 넘어질 때면 다 손내미시니 일어나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들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전자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생존하시나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나를 도우니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서 살고 있고 이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면 자기들도 좀 평안해질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나라가 또 바뀌어져요. 이 나라 안에서 정부가 바벨로니아에서 메데라는 나라로 바뀌어졌다가 이것이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어져요. 나라가 제국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그 사이에 백성들 속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안 그래도 지금 포로에다가 뭐라고요? 포로야. 안 그래도 지금 포로에다가 제국이 이 제국이 이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쉽게 말하면 어지러운 거야. 제국이 바뀌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대적이 일어나. 뭐가 일어나요? 대적이 일어나서 지금 민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멸망받을 위기야. 민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막 이 사람들이 처하게 되어집니다. 진짜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있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 한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법을 잘 지키면서 잘 살아가지고 평안하고 하는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된 사람들은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게 그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일정한 어떤 책임을 갖다가 지려고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 속에 사는 백성들은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똑바로 살라 그래도 전체가 흔들려 버리면 그 속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은 다 고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역사 속에서 오늘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은 가장 우리가 지나간 반만년 역사 동안에 최고로 좋은 시절에 우리가 지금 서 있지만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처박힐 수밖에 없는 골짜기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들을 우리가 사실은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진 데는 그동안에 이 나라를 앞에서 이끌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어떤 모습이나 자세나 어떤 정신이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결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게 그 나라가 바빌론에서 메대로 다시 페르시아로 파사로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명멸해 갑니다. 그러니까 막 빛이 나기도 하고 막 그냥 갖다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사 속에 그 이름이 드러나기도 하고 없어져 가기도 하는 이런 속에서 유다인들도 민족이 이 민족 한 민족 자체가 그냥 몽땅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치 인종청소 요사이로 말하는 인종청소입니다. 인종청소. 현대 사회에도 인종청소가 가끔씩 가다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그 통치 영역 127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어디에 있어도 합법적으로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민족이 그냥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그야말로 위기 상황,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종 청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이들이 직면을 하게 되어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무슨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진짜 의식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어진 그 첫 번째 이유를 갖다가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먼저 믿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닐까, 교회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서면은 제대로 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키워서 다른 일에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는 이걸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그 역사 운행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은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 상황들이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때가 나름대로는 신앙으로 이렇게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기 그 직전에 나라가 아주 그 혼탁해졌을 때 영적으로 그냥 최악의 자리에 떨어져 있던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발 강가에서 막 갔다가 탄식하고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런 그 모습,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게 또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다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 남쪽 유다가 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은 아수르로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고 뒤에 사람들은 아수르가 망하고 그 뒤에 일어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의 비슷한 지역에, 물론 조금 도시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이게 한 덩어리가 못 됩니다. 한 덩어리가 못 되고 이게 서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유다인이야 이러면서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뭔가가 이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뭔가가 이게 한 떡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 아사의 127도 안에 있는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탁 와버리니까 이스라엘 출신이냐 유다 출신이냐가 문제가 안 됩니다. 똑같이 다 망하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이 다 망하게 되어진 이 시점 속에서 나라의 백성들이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뭐 이스라엘이냐 유다냐 이거는 갖다가 배부른 소리라는 거죠. 똑같이 그것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다 지금 죽게 된 이런 상황이 지금 딱 닥친 거야. 이럴 때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야.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와 또 한 사람은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은 사촌간인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저 민족의 위기를 갖다가 극복을 해내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최고의 위기 상황이 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위기가 아니고 바로 기회가 되어졌어. 뭐가 되었다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오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민족이 다 없어져 버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좋게 되어져 가지고 민족이 더 강대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로 싹 바뀌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상황 자체가 그 왕이 이미 아마 명령이 내려갔어. 근데 왕의 명령이 조서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다면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국세라고 의인이 도장이 꽝 찍혀가지고 반지, 인장 반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국세가 찍혀가지고 내려간 이거는 한 번 내려가 보면 바꾸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에스더에 의해 가지고 하만을 갖다가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만의 꾀를 갖다가 엎어 가지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이 하만을 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만의 집을 뺏어 가지고 에스더가 차지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화가 바뀌어서 뭐가요? 화가 바뀌어 가지고
복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복이 되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네가 살고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을 네가 먹게 될 거다 라는 이런 그 말씀들을 해서 가나안 땅에 미리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집을 뺏어서 내가 소유를 하고 그들이 심어놓은 과목들을 내가 차지해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났던 것처럼 유다인들도 이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유다인들도 이 하만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뺏겨 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재산도 다 뺏기고 생명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여기 싹 뒤집어져서 내 생명을 뭔가 이게 뻥뻥거려 볼륨을 조금만 낮춰라. 내 생명을 갖다가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대적을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이겨서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그 존재로부터 내 생명을 뺏으려는 대적을 내가 쳐서 이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산을 뺏어가려고 했던 나쁜 놈들로부터 오히려 그들의 것을 내가 뺏어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도 지극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대적이 원수를 갖다가 대적을 갖다가 쓰러뜨려요. 쓰러뜨리고 한 번에 대적을 쓰러뜨리고 한 번에 원수를 다 갚아버려. 원수를 갖다가 이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한 방에 이겨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재산이 내 재산을 갖다가 다 뺏길 뻔했던 이런 시간에 오히려 내 대적들의 것을 내가 뺏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마치 내가 짓지 않은 농사의 열매를 거두고 심지 않은 과일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재산이 불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재산을 갖다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나요. 이게 많이 쉬워서 그냥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단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렇지,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 여기 박사에 옛날에 있었던 일들 같은 거 생각을 해봐봐. 한밤에 말이야 청년들이 막 쫓아내려왔는데 산적들이 쫓아내려 산에서 팔공산에 있던 애들이 막 쫓아내려왔어요. 번거집을 뒤집어 쓰고 말이야 이 산에 둘러가지고 막 총을 들고 또 거기다가 죽창 들고 총을 들고 막 쏘아가지고 동네 청년들을 갖다가 막 동네 남자들을 한 집을 다 모았습니다. 한 마당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총 들고 뭐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고 사람들이 도망을 갔으면 그래도 좀 더 많이 살았을 텐데 도망을 못 가고 사람들이 모이라 그러니까 그냥 슬슬 같은 눈치실시 봐가면서 뭐 가야 되나 뭐 어쩌야 되나 하면서 다 모는 거 한 집안도 다 모였잖아. 이 팔공산 넘어가다가 보면은 팔공산 그 뒤에 순환도로 그 박사 그 들어가다 보면은 그 옆에 가보면은 뭐가 있지 그 가게 그 터진 흥분의 그 뭐지 전국잣집 지나고 또 조금 올라가면 또 식당 하나 좀 지나고 거기 올라가면서 돌탑을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돌탑을 그게 박사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을 갖다 기념하는 공원이거든요. 그 기념 공원인데 이게 그냥 갖다 모여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모인 거야. 다 모여가지고 그냥 모여앉는 거 갖다 그냥 죽이는 거야. 갖다 무릎 꿇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갖다가 그냥
총 갖다가 달아나면 총 쏘고 강한 놈 일본도 가지고 그냥 막 내쳐가지고 그냥 사람을 갖다가 짐승을 놔두고 그냥 막 죽었듯이 사람을 일본들을 들고 그냥 막 치는 거예요. 목이 치면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을 치면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갖다가 막 찔러버리면 그냥 찔려가지고 그냥 짐승을 잡아도 그렇게 잘 안 잡거든요. 짐승을 잡아도 어떻게 잡아도 짐승을 잡아도 가능하면 짐승한테 고통을 안 주면서 단번에 간단하게 잡으려고 이렇게 잡거든요. 짐승을 진짜 잘 잡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못 잡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잡아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잡지 진짜로 잡는 사람은 한 칼에 짐승의 생명을 다 끊거든요. 그냥 저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건동에서 그냥 갖다가 그냥 막 휘두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 몸에 그 일본도 칼이 이렇게 날쌘칼 가지고 치면 말이죠. 목이 바로 맞으면 목이 그냥 날아가요. 그 목이 그냥 날아가는데 팔을 치니까 이 손을 맞으니까 이게 팔이 막 잘려가지고 팔이 부러지는 정도에 팔이 잘려서 막 덜렁덜렁 막 이 끄트머리 이제 가죽하고 몇 개 나와 이 덜렁거리면서 도망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 지름을 그냥 진립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도망가는 놈 총으로 쏘고 그러면서 그날 갔다가 엄청 많이 죽었어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데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이거. 근데 여기는 합법적으로 그냥 유대인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 유대인들 집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대적들을 충동적시켜 하루 동안에 유대인을 갖다가 그냥 막 사냥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좀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왜 사냥을 당하느냐 하면은 어느 시대든 어느 시대를 만나고 어디를 가도 만나도 이 사람들이 생활력이 하도 강하니까 생활력이 하도 강하고 또 신앙심이 있고 이러니까 신앙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력 강하니까 그 사회의 경제적인 어떤 이런 데 중심에 막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원한을 사기도 하고 미운 털이 박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갖다가 미워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보복해라 이래놨더니 가가지고 그냥 합법적으로 하루는 갔다가 가서 그냥 군대를 몰고 가서 유대인들을 쳐서 죽이고 집안에 있는 걸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뭐 여자들은 노비로 끊고 가도 전혀 이상이 없도록 그냥 합법적으로 그 일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법안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이 도망도 지금 가도 못하고 어떻게 지켜낼 방안도 없고 저들이 가지고 나면 물론 이렇게 지키려고 발버둥이 치겠지만 할 방법도 없는 이런 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꾀를 이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역으로 저들로 하여금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치게 하는 법안을 내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조서를 갖다 전국에 내려보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이 동네는 어떤 놈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해서 우리 걸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집을 먼저 가서 치는 거야. 그래 먼저 쳐서 거기 있는 것을 다 뺏어가지고 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조기 왕비하고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최고 부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하만이 그냥 거꾸로 처박혀 버리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야. 와, 저 사람들이 이제 권력은 저 사람들이 쥐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걸 다 갖다 마음대로 하는구나. 저 사람들한테 밑보이면은 우리 거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딱 전개되죠.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무수한 이방민족이야. 무수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었죠. 그냥 유대인 사회로 나 이제 유대인 할래. 쉽게 말해 요새는 말하는 귀화하는데 귀화 막 들어와가지고 유대인 사회로 그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할 것 같았던 이 집이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 안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이 나중에 가면은 저주의 날이 저주의 날이 이게
축복의 날로 바뀌어서 뭐라고요? 축복이 그래서 축복의 날. 축복이 저주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력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이방인들한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갖다 확 임하는 이런 갖다가 겁을 내는 이런 현상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저에게 가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 중에 뭐냐면 한 사람 잘못 세우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 바로 세우면요 나라 사는 거예요. 보세요. 하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해요. 하만 하나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는데 반대로 모르드게 하나가 들어가지고 에스더 하나가 들어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오늘 저에게 기도 제목인데 한 사람이 바로 서는데 뭐라고요?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하나 잘못 세우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나라가 얼마나 많은 울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죠?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나라의 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릅니다. 요새 민주당 아들 내 진짜 민주당 아무리가 소리가 안 나면 몸이라는 소리 곧 하고 싶은데 참 그런 소리가 참 민주당 사람 보면 참 윤석열을 보고 독재한다고 독재. 그래서 뭐 전 정권을 갖다가 탄압한다 이렇게. 전 정권 탄압은 진짜 문재인 시대 때 안 있었습니다. 전 정권 탄압은요.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의 똥 묻은 놈이 무슨 뭐 겨묻은 놈 나부된다는다지만은 이건 진짜로 전 정권 때요. 대표적인 게 하면 국정원장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첩 잡았던 사람들, 간첩을 하나도 못 잡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첩 잡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3명이나 그다가 깜빡이 다르게 집어넣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대법원장을 갖다가 깜빡이가 그냥 집어넣게 있어요. 지금 김명수 같으면요, 이건요 전에 그 대법원장 그냥 이름 갑자기 생각나. 그분을 감방에 보낸 죄로 갖다 거는 것처럼 건다면 김명수처럼 말하면 사형시켜야 됩니다. 엄청난 죄들을 갖다 저질러놔도 지금 저 갖다 건드리는 거는 전 정권을 탄압한다 이따위 말로 갖다가 막 떠드니까 문제가 뭐냐면 언론이 말입니다. 언론이 걔들 말을 갖다 계속 대변해 주는 거예요. 언론이 그 언론의 각 주요 방송 주요 신문사 대부분 다 걔들의 사람들이 거기 지금 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방송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저가 쥐고 있고 신문을 갖다가 편성하고 신문을 갖다 편집하는 권한들은 저가 쥐고 있고 기사를 갖다 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갖다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하나도 안 올려버린 거예요. 올려도 그냥 눈치껏 그냥 슬슬슬 그냥 뒤에 감기고 갖다가 자기들 반대했기만 계속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맞는 것만.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이 독재하는 것처럼 검찰 독재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죄값을 저가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감방에 보낸 적폐청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낸 사람들을 보낸 그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받는 것 같은데 이제는 벌써 감방 가야 되죠. 12번도 들어가야 되죠. 조그만 걸음에서도 다 집어넣었거든요. 제가 지난 정권 때 있었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간판에 집어넣은 것 같으면 지금도 문재인 이재명 간판에 집어넣어야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하나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런 위기에 왔거든요. 김대중이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은이하고 김정일이하고 그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돈 안 갖다 줬으면 그때 박지원을 통해서 북한에다 돈을 갖다 줬단 말입니다. 그 박지원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 그 전에 저희 통일당 어떤 누구지? 김경재. 네? 김경재. 김경재가 북한 갔다 왔거든요. 북한 갔다 와가지고 김대중의 특사를 갔다 와가지고 김경재 한국에서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알아? 당신은 원래 그쪽에 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냐 자기가 했던 얘기를 갖다 그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 북한 가서 보니까 아이고 여기 돈 갖다 주면 안 되겠구나. 현찰을 갖다 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가지고 돈 주면 안 됩니다. 물건을 갖다가 주자고 물건을 주자고 얘기했대. 근데 김대중이 그걸 갖다가 계속 민다 안 된다고. 그 나중에 갖다가 박지원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끊으라고 박지원을 갖다 세워가지고 그를 보내가지고 뒤에 가서 박지원 그때부터 승승장구해서 그냥 갖다가 계속 지난 정권 때까지 그냥 최고의 어떤 이런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이게 보면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다 벌어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을 나라 그때쯤에 경제적으로 부도가 딱 나고 파산이 되면서 망해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통일로 갈 수 있었던 때에 다 죽은 놈을 갖다 돈 갖다 퍼다줘가지고 살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핵무기를 개발해서 김대중, 노무현 이 문제를 거쳐서 내 거 퍼다주고 저쪽 배불려가지고 저쪽에 무기 만들어가지고 그 무기 가지고 우리 갖다 지금 위협하고 있는 툭하면 미사일 쏘고 툭하면 핵실험하고 툭하면 방사포 쏘고 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내 돈 줘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저쪽으로 사상이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들은 전혀 이쪽으로 올려고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에스더 한 사람 누구요? 에스더 한 사람이야.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므로 이 사람이 왕의 마음을 틀을 쥐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는요 아무것도 아닌 난 별거 아닌 이런 존재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서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에스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딱 사로잡으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갖다가 어떤 힘을 주어서 어떻게 갖다가 뒤집어 놔버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내 하나 때문에 내 집안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내 하나 때문에 내 지역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내 하나 때문에 내 나라가 일어날 수 있어. 할렐루야. 한 사람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막 뒤집어지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역사학자 톨비가 얘기하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던 배에 타고 건너갈 때 바울이 로마로 건너간 그 역사 그 사건이 역사가 톨비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유럽의 2000년 역사를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발전하게 되어진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어진 것은 바울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지고 복음 하나를 제대로 그 나라에 갖다 전해버리니까 원래 그 산적, 해적 출신의 이 깡패들이 이게 해적들 이 깡패들이 이게 대부분 다 당시에 그 유럽 쪽에 유럽의 민족들이었어요. 이러던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바뀌어지면서 역사를 갖다가 바꾸어 놓는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로 변화가 되면서 세계의 역사가 뒤집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게 된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하나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집안이 달라질 수가 있고 내 하나가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내 회사도 달라집니다. 내 회사도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서면서 지역도 바뀌어질 수 있어.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저들 둘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버리잖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 잘 시키니까 뭐 하나? 교육. 따라서 교육. 교육. 교육 하나 잘 시키니까 잘 시키니까 교육 하나 잘 시키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라는 사람 하나를 갖다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라는 사람을 교육시킨 거야. 뭐 시켰다고요? 교육시킨 거야. 이걸 다른 때는 양육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양육. 그냥 우리는 갖다가 우리 식구 생활을 갖다가 뭐 공부 잘하고 뭐 수학 문제 더 잘 풀고 뭐 영어 단어 더 많이 외우고 무슨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가르쳐 놓으니까. 아멘. 그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은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내 후배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의 가정이 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것도 거기서 혼돈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갖다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고 교육하던 이 양육의 모습, 이 교육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잘 배워야 돼. 그리고 에스더의 모습을 보세요. 교육받은 대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후에도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잘 따라요, 안 따라요? 잘 따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왕비가 되기 전에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 듣는 거는 모르드게한테 내가 달려 있으니까 권한이 저 사람한테 있고 돈이 저리로부터 나오고 먹고 사는 게 저리로 해결되니까 그랬다 치자고. 왕비가 되고 난 뒤에 내가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 말을 들은 거야.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하락하는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공부를 별로 많이 못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내가 땡땡이 치다가 공부하는 게 겁을 내가지고 요새 생각해보면 그걸 왜 겁을 냈는지 몰라. 실제로 그냥 그 뒤에 다 했는데 그걸 좀 더 일찍이 젊었을 때 말이야. 겁내지 말고 그냥 바로 했더라면 갖다가 그냥 좀 더 나았을 텐데 말이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좀 많이 못했다 하자고. 내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외국어는 갖다가 버벅거려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소리도 겨우겨우 할 줄 했던 말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말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바가지를 몇 개씩 막 눌러 쓴 사람이 왔다. 응? 박사가 막 몇 가지 박사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막 나가면 영어가 유창하게 막 그냥 바로 막 통역도 바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공항울렁증이 있어요. 공항울렁증. 공항울렁증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공항에 가면 말이요. 공항에 가면은 이 뭐라 그러지? 어떻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 외국 난이 참 굉장히 약한가 봐. 자신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꼬리를 일단 내려.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안 되면 막 몸으로 막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우리는 자신 없는 건 꼬리부터 탁 내려버리니까 아이고 어떻게 나가나 두근두근 참. 아이고 내 진짜 참 여러분들의 목사가 고백했는데 근데 실제로 공항 울렁증이 있거든. 그럼 만나 갔다 왔잖아요. 공항 비행기 안에서 우리 입국 카드 입국 카드 쓰는 게 있잖아. 써가지고 그 다 우리말로 돼 있고 뭐 영어로 돼 있고 아니면 저쪽 외국말로 그쪽 가는 나라 말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그뭔 말을 좀 알아야 뭐 면접을 하든 뭘 하든지 모르니까 맨날 갔다 그 스튜어디스도 불러요. 이게 뭔 말이고 다 물어가지고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공항 울렁증이 있는데 아주 여청한 분이 아주 유능한 분이 말이죠. 갖다 세계를 무대로 막 뛰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있는데 막 이따 은혜 받았다 가능하자고. 근데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지보다 훨씬 못하거든. 영어도 못하고 말이지. 공항에 나가면 갖다 어디로 갈 줄 몰라가지고 막 버벅대고 앉아고 말이지. 막 이런단 말이야. 막 공항에 가면 차물미가 나가지고 막 헤매고 있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마음에 사람이라는 마음에 아이고 내가 영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뭘 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라뇨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능통할 수가 없어요. 맞는 수가 없습니다. 분야가 다 달라요. 분야가. 참 이렇게 그 교계에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고 나도 뭐 지도자를 모시고 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게 다 눈에 들어와요. 야, 저런 부분만 조금만 키우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서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앞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안철수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봤어요. 참 아쉬워요. 보면 참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윤 대통령 나름 잘 하는데 제 양반한테도 잘 나가야 되지. 잘못하면 좀 문제 생길 수 있겠네. 라는 부분들이 살짝씩 지금 보이려고 해요. 살짝 야 저게 지금 잘 나가야 되는데 좀 잘 해석하고 잘 넘어가야 되는데 한 뭔가 조금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이게 저는 약간씩 보이는데 잘 알아야 될 것은요. 맞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람 하나를 잘 키우면 사람 하나를 잘 키우면 이 사람 하나를 통해서 큰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거든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에스더 하나를 잘 키워놨을 때 모르드게가 키워놨을 때 에스더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모르드게가 몰랐어요. 내가 양육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생명을 구하게 되리라고는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키웠던 거거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비가 되고 난 후에도 내가 오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오빠의 지도를 오빠의 조언을 잘 듣는 것이
자기에게 굉장한 큰 유익으로 오리라는 것을 갖다가 사실은 그 계산 다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세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양육자에 대한 자세. 그 멘토 앞에서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요 사이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도들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님 앞에서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자세. 그럼 교인들 중에는요, 목사님보다 학교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많이 있을까? 많이 없을까? 많이 있지요. 엄청 많이 있죠. 좋은 학교 나오셨는데 막 서울대 나오고 말이죠. 유학해가지고 좋은 학위 받아가지고 이런 좋은 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봐도 돈도 막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 앞에 순종했던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이 거대한 민족이 뭐 사실은 거대하지 않지만은 바빌론의 포로 불려간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민족이 갔다가 제대로 한번 이렇게 위기를 갖다가 위기가 기회로 바꾸거나 화가 복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대적을 갖다가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뺏겨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오히려 내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이런 시간, 원수들을 갖다가 다 진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었던 이런 강대한 나라, 강대한 민족으로 이들이 설 수 있었던 이것은 바로 에스더 한 사람이 똑바로 서니까. 할렐루야. 에스더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야.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야. 에스더 한 사람을 모르드게가 제대로 양육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훈련받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스승의 말에, 멘토의 말에, 멘토의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올지, 나라가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네가 어떻게 해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한 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모르드게가 세게 얘기하잖아. 너를 갖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힌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만약 이때 갖다 살살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네 혼자만 살라 그러고 갖다 우리는 갖다 모른 척 하면은 우리는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게 되지만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갖다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에 순종하고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나가니까.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잖아. 왕의 마음을 확 틀어잡아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에스더야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으로 내가 니한테 시행할게.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뒤집어지니까 이런 불임절의 역사야. 뭐라고요? 그래서 불임절의 역사. 불임이란 말이에요. 불이란 말, 제비 뽑는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임절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자면 사람 잘 키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 밑에 사람들, 교인들,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첫 은혜 받는 사람들, 내보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면 내가 한 사람, 내가 바로 서면은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 내가 바로 서면은 나 때문에 집안이 살아. 할렐루야.
문중이 산다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아멘. 아멘. 나 때문에 지역이 살고 회사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처럼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멘토의 말에 순종하고 아멘.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서 흘러가지고 내 힘이 아닌 영적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예정 속에서 위대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부림절에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에게 또 사회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다는 것을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어떻게 커다란 열매를 맺고 또 복 있는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에스더에서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기도하여서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영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멘토의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도 또 우리 후대들을 내 보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예물 위에 주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